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잘 보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들을 여러분이 적어서 보내준 걸 보고 목사님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고 그 전주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까? 또 예수님은 추위를 느끼셨을까? 예수님은 더위는 느끼셨을까? 예수님도 바늘에 찔리면 고통을 느끼셨을까? 정답은 기도하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 함께 듣고 나누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더우셨어요. 추우셨어요. 그리고 바늘에 콕 찔리면 아픔도 느끼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나요? 예수님도 뭐가 필요해? 옷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뭐가 필요해? 음식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안전한 곳이 필요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그와 동시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너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오늘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왠 줄 아나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실 것을 미리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름이 요한이지만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죠.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런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다 벌 받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려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죄 지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시기 원하셔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외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떤 범죄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뭐부터 수거해요? 스마트폰. 그래서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나랑 친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정도는 죄 아니라고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아나요? 모든 인류의 죄값에 맞는 가치를 치르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러버리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러지고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 가셨어요. 엥?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런 세례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인류, 여러분의,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처럼 죄인으로 여겨짐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처럼 죄가 없으심에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누가 이런 소리를 내신 거예요? 이런 소리를 누가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처럼 태어나셨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고 계시지만 이분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사건이에요. 모두가 깜짝 놀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이리 와 내가 세례를 베풀어 줄게 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죠.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세례를 베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음식이 드시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동생의 예쁜 발꼬락을 보면서 족발 막 먹고 싶고 동생의 아기자기한 손가락을 보면서 치킨 막 먹고 싶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구름을 보면 저거 솜사탕 막 사람이 이상해지죠. 막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처음 얘기했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피곤하셨을 그때에 성경에 보면 마귀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창조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덜 배가 고프셔서?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시험을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거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말하는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네가 누군지 네 스스로 증명해봐 하는 요구를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무찌르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세상의 천하 만국의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너무 쉽게 여기실 수 있는 유혹이다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유혹은 그 앞에 있는 유혹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에요. 왠 줄 알아요? 이 유혹은 마치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그 고통 당하지 않아도 돼 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고 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사탄이 보여주는 것 같이 유혹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영광 돌려야 되는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세 가지로 유혹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과 동일해요. 사탄이 먹을 것, 물질에 대해서 유혹했죠. 또 너가 어떤 존재인가 증명해봐 라고 유혹했죠. 그리고 또 어려운 길, 하나님의 방법 이거 가지 말고 쉬운 길, 내 방법을 따르면 쉬워 라고 유혹을 했죠. 우리도 이런 유혹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탄이 유혹하는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사탄은 여러분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것들로 유혹을 해요.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라고 말을 해요. 물질로서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목사님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증명해봐. 너 얼마나 정의로운지 증명해봐. 저거 잘못한 거잖아. 네가 화내도 돼. 너를 보여줘. 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유혹해요. 또 어떤 유혹을 하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롭게, 공일하게, 정직하게 살지 마. 내 방법이 더 편해, 쉬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도박과 어떤 그런 것들. 자꾸만 사탄은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유혹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나 그거 없어도 필요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탄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다 뻥이고 가짜고 다 거짓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첫 번째 유혹, 물질에 대해서 사탄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엄마 되시고 아빠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혹은 우리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혹. 사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실 만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행동으로, 내 말로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정의롭게,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받음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한 두 번째, 네 존재를 증명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쉬운 길을 아무리 제공하고 편한 길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그 길로 안 갈 건데?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어렵게 보이고 조금 복잡해 보이고 조금 힘들게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 받을 때 힘들 수 있어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할까?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마귀는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세요.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달콤한 것들, 하지만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유혹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 당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움과 정직함과 올바름과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7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 미션은 이 3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공책에 적어보시고 인증샷 찰칵 찍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승리할 거야 를 다짐해 보는 거예요. 인증샷을 보내주는 친구에게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미션이니까 목사님이 더블 간식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미션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어요. 자, 네팔에서 보내준 친구도 있었죠. 또 캐나다에서 보내준 친구도 있었죠. 이번엔 어디? 캄보디아. 자, 점점 국제화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죠. 다른 교회,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꼭 이 미션 하고 싶은 친구는 미션하고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목사님 연락처도 있고 이메일도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보내주면 목사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미션 간식을 보내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